다 같이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송가 321장 같이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서 3장입니다. 룻기서 3장 14절부터 4장 6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룻기 3장 14절부터 4장 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물을 짜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리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룻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어떻게 헤세드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일들을 나누고 계시는지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3장 초반부를 나누며 룻이 나오미에게 그리고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에게 행하는 인애와 책임 있는 행동을 통하여 믿음의 공동체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책임 있는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롯은 나오미를 위해 최선을 다해 섬겼고 마음을 다해 그 시어머니를 자신의 정체성과 종교를 바꾸면서까지도 그 어머니를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롯은 그의 삶으로 나오미의 텅 빈 삶을 채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오미와 보아스에게 깊은 인상을 갖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표현에 보면 보아스는 룻을 향하여 현숙하고 신실한 자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나오미와 보아스의 행동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2장 하반부부터 3장 전체를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을 성적 대상으로 보지 않고 매우 인격적이고 배려 넘치는 행동을 통해서 룻이 모압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한 가족이라는 것을 대회에 천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보아스의 성숙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보아스는 한 가정을 살리고 채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넘어가도 될 일을 보아스는 룻의 신실한 모습과 현숙한 모습에 매료되어 그는 기업 물을 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여러 가지 행동을 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배려와 이해를 한다는 것이 무엇이고 가족처럼 소중한 존재로 서로를 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헤세드의 모습, 그리고 더 넘어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하시는 그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공동체를 세우는 중요한 요소를 배워갑니다. 그것은 세심한 배려가 신실함을 만날 때, 그리고 그 신실한 태도가 성실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게 될 때 우리는 어떠한 공동체를 선물로 얻게 될까요? 그것은 서로를 신뢰함으로 믿음 안에서 의지하게 되는 매우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를 형성하는 공동체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의 행동에서 또 나오미의 그를 신뢰하는 모습 속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만들어가게 됐고 그 안에서 그는 자신의 행동을 선택하여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4절 이하의 말씀, 4장 6절의 말씀까지
전반적으로 이어지고 결론에서는 7절 이후의 말씀에서는 결국은 그가 기업물을 자로서의 책임을 완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내일 토요일 날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보아스의 행동과 나오미의 태도, 그리고 끝까지 룻이 신실하고 현숙한 자의 모습으로 서 나아감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어떠한 공동체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는지를 우리는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보아스의 세심한 배려를 기억해야 합니다. 룻이 현숙함과 삶의 기반함, 그의 삶에 기반하고 있는 그의 지혜롭고 현숙한 모습은 보아스의 세심한 배려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룻의 고백을 받은 보아스는 세심한 배려 속에서 모든 과정을 이끄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감추어 주는 일, 룻이 불합리한 어떤 그 외압으로부터, 그리고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를 감추어 주는 일, 15절에서는 보리를 6번 되어 쥐어준 일,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룻을 배려하고 그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단히 중요한 외적 행동인 것입니다. 룻의 보호 요청을 외면하지 않고 이행함으로써 보아스가 얼마나 룻과 나오미에 대하여 책임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나오미와 룻, 제가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이틀 전 수요일 날 설명을 드렸지만, 룻과 나오미는 그 당대 사회에서 지극히 취약한 계층이었고, 또 여성과 과부가 된다는 것은 그 당시 사사기,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공동체적으로도 매우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들을 매우 위험에 노출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이었음을 감안할 때 보아스의 행동은 매우 룻과 나오미를 책임 있게 이끌고자 하는 보아스의 성실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나오미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절대적 헌신을 신뢰하고 있었던 나오미는 보아스의 이러한 행동에 대하여 신뢰로 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17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을 향하여 절대적 헌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시그널이 나오는데, 그것이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빈손으로 내 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나오미는 이를 통해 쉬지 않고 의무를 이행하게 될 보아스를 전적으로 신뢰하게 됩니다. 그 결과 18절의 행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서 포기한 상태로 앉아 있으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는 전적 신뢰와 믿음 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며 보아스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의미 없이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아무런 기대와 소망 없이 그러한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할 것은 다 했다. 그러니 이제는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헤세드의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기다려라. 이것은 믿음과 소망에 기초한 믿는 자의 적극적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손해가 분명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보아스가 보여주었던 절대적 헌신과 신뢰할 수밖에 없는 그의 세심한 배려와 신실함에서 그들은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아스의 신실함과 성실함을 통해 자신들의 상황을 이끄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보아스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보아스는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느낌이나 자신의 어떤 그 신뢰할 수 없는 어떤 것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조금 더 냉정하게 기업물을 자로서의 대가를 지불할 뿐만 아니라 원칙을 지켜 그 과정을 이끄는 것을 우리는 4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나오미가, 왜 룻이 보아스를 그렇게도 신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또 다른 예가 오늘 4장 1절과 6절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권력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와 권한으로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의 감정이 애틋하게 롯을 향한 감정의 애틋함을 누르고 그 과정을 사랑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재산상의 손실을 감내하고 있는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원칙을 지키며 모든 과정을 이끌어감으로써 그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지혜도 인내도 그리고 성실함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배워야 하는 매우 중요한 관계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룻을 향한 애정과 나오미에 대한 책임으로만 반응하지 않고 보아스는 여러 절차를 통해 자신이 행해야 할 것들을 행함으로써 그 과정의 정당성과 그리고 성실함과 온전한 헌신을 통해서 그는 나오미와 롯의 신뢰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서도 보아스를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어진 삶을 스스로 책임져야만 한다고 강요하는 세상 속에서, 그래서 누구에게 의존하거나 누구를 의지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그리고 과정보다는 결과를 더 중시 여기는 이 세상 속에서 보아스가 보여주는 이 삶의 모습은 우리가 반드시 배우고 성숙한 인격과 공동체를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요구되어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초조와 강박, 삶의 부담을 넘어 함께 그 짐을 지고 가는 참된 공동체를 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배우는 것은 세 가지 메시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성숙한 공동체를 구성하는 각자의 삶에는 서로에 대한 믿음에 기초한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이제는 서로를 신뢰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은혜의 공동체, 그러한 인내로서 소망을 이루는 그러한 성숙한 공동체가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감정을 넘어 조급함을 극복하는 지혜로움이 우리 가운데 요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투명한 절차의 이행을 통해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성숙한 공동체는 결과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정의 신실함을 통해서도 그 결과가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책임을 다함으로써 서로에 대한 최선을 다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손실이 있음이 분명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을 물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지한 보아스는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사랑하는 롯과 나오미를 대하고 있는 것과 더불어 공동체의 규칙과 원칙을 훼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책임을 다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결과만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과정을 통해 결과가 더욱 아름다울 수 있도록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신실함이
우리 가운데 요구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업물을 짜가 세상 속에서 행해야 할 참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지체로서 서로에 대한 책임과 헌신을 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체 간의 무책임을 통해, 무한 책임을 통해 서로가 깊이 연결되고 의지하는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 성숙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서로에 대해 희생할 줄 알고 서로에 대해 책임 있는 삶을 선택하며 나아갈 줄 아는 용기와 지혜를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안에서 진정한 평화와 돈독한 유대관계의 형성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저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울충신교회와 코디엠교회, 그리고 함께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삶에서 경험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흘려보내는 자들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사는 삶에 주어진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교회 공동체 안에 보다 성숙한 주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서로를 배려하고 성실과 진실함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어 주십시오. 그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깊이 이해하게 될 것이고 사랑하는 공동체를 보게 하실 것이며 더 높은 부르심과 소명에 함께 반응하여 참여하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사랑하는 서울충신교회와 코디엠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삶의 일상 속에서 온전히 세워짐으로 하나님 나라와 생명 되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 축복이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난 며칠간의 과정을 통해서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라는 인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복 내려주시고 어떻게 사랑하시며 어떻게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당신의 뜻을 세워가시는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주여,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는 것은 척박하고 강팍한 세상 속에서 우리 믿는 자들인 나부터, 우리부터, 우리 교회부터, 우리 가정부터 먼저 세상을 향해 신실함과 배려와 그리고 성실한 책임의 이행을 통해서 보다 성숙한 주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룩한 꿈을 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 나부터 먼저 희생하고 섬기고 낮아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세상이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더욱 아름다워지며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날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정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열방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거룩한 통로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서 그러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히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